마음이 앞서가고 믿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외우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암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저 익숙한 말을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을 새롭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모든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기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주기도문도 수없이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는데 제 기도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외운 대로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생각 없이 암송합니다.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풀어보겠습니다. 각 구절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편 5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과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대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6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 3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3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분, 두려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아버지께 무엇이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다가갑니다. 아빠, 이것 사주세요. 아빠, 저것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돌봐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 필요가 아닙니다. 내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필요부터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내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주기도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슬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편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주기도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70대 초반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업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형편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3가지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5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번째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먹을 빵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것만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분량만 거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이틀 분량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루 분량씩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일 것은 내일 구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 것만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염려합니다. 내일을 염려합니다. 다음 달을 염려합니다. 내년을 염려합니다. 노후를 염려합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사십시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에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 용서합니다.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짓눌렀던 짐이 내려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쌓인 분노가 있으십니까? 오래된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평안을 얻으실 겁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마지막 간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란 유혹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을 만납니다. 매일 유혹을 만납니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쾌락의 유혹, 교만의 유혹, 분노의 유혹.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0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화를 낼 만한 일이 생길 때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욕심을 부릴 만한 일이 생길 때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교만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저를 지켜주소서.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송영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아시겠지요?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드려보십시오. 천천히 드려보십시오. 각 구절을 생각하며 드려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기도문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가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겁니다.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의미를 깨닫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넷째,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시험에서 구원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시험에서 지켜주시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새롭게 보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기도와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